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누구나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에 237 빈 곳의 영적 파수꾼으로 237 주유의 영적 의사로 237 서밋의 영적 대사로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언약 잡은 하나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 렘넌트들이 렘넌트에 발견하는 렘넌트의 뜰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집중을 통해 우리 속의 잘못된 망대를 바꾸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선교하며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본부 사역자로 렘넌트의 담당 지도자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껏 237 나라와
오청 종족의 냄새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중직자들에게 숨겨진 빛의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을로 목사님에게 이전보다 더 큰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셔서 영원한 제자를 남기게 하시고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5 기초의 비밀 가운데 현장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 나라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세계 선교의 빈 곳을 살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며 이명 계약을 가진 24시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새생명교회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7 망대가 내 속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영혼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소년원에서 멘토링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그 강의 중에 그 범죄 심리학 상담 그리고 그런 경찰 업무를 하시는 수사관님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소년 범죄율과 성인 범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은 이래 범죄의 원인이 이제 가정 불화, 폭력, 뭐 친구들, 탈선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지금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모든 것들을 정신 문제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ADHD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포증, 장애 그리고 우울증이 지금 10대 우울증이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거의 한 15% 정도, 17% 정도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10명 중 1명이 죽고 싶다. 그냥 우리가 뭐 죽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10명 중 1명이랍니다. 그 모든 원인을 지금은 뭐로 보고 있냐? 정신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약을 먹어야 된다. 어릴 적부터 약물 치료로 범죄를 미리 예방해야 된다라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범죄 죄수자 3명을 이분이 상담을 했는데 3명 다 이제 특수 뭐 강간 그런 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이제 전자발찌 그 처분을 받고 지금도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들을 쭉 상담하고 조사해 보니까 학창 시절을 이렇게 돌아봤대요. 근데 3명 다 학창 시절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성범죄자들의 학창 시절이 어떻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막 탈선하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짓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소외돼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늘 눌려있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애들 훈육하면서 뭐 때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고 까먹어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이상한 범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 흐름이 뭐냐면은 3시대 과거 치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과거에 대해서 먼저 치유의 응답을 받고 우리 후대들이 그 치유의 증거들을 일어나야 된다. 내 과거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거기에서 복음의 전도의 발판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인간 똑같아요. 라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라떼는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들입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맞죠? 6.25 세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486 세대, 그리고 지금 MZ 세대. 특징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류 인구들이 거의 보릿고개를 겪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거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배워서 남주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의 좋은 환경 속에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안에 드는 국가 아닙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100년 전에는 진짜 길에 선교사님들 관증을 들어보면은 길에 냄새가 나서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후진국이었는데,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 결국에는 그 나약한 정신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치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나는 거예요. 우린 복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과거에서 답을 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건 안 돼, 저건 바꿔야 돼. 이게 2, 3출라 되지 않는 성량을 갖고 세계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대구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 이걸 통해서 237을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이렇게 몰아보면은 이렇게 좋은 차들은 이렇게 밟으면 밟는 대로 차가 나가요. 근데 안 좋은 차들은 어떻습니까?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소리 막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아와 엔진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엔진은 3000cc인데 기아가 이렇게 바본 거예요. 운전자가 밟고 싶은 그 속력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헛수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지금 100km 달릴 때가 있고, 맞죠? 200km 달릴 때가 있고, 오르막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 내리막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아는 어떤 기아냐? 3000cc인데 지금 기아는 지금 모닝 기아예요.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아가 스파크인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 60km로 다 오르막길 올라가면 막 차가 막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정확히 모르면은 결국엔 내 과거 때문에 내가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처리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옷 장사를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옷을 팔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을 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요. 지금 유행하는 옷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가수들이 음반 저작권 협회에 음악을 저작권을 등록하는데 하루에 500건 이상을 등록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500명 이상의 가수들이 이 곡 하나로 정말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음반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500건 넘어요. 하루에.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유행하는 노래는 몇 곡입니까? 흔치 않죠. 정해져 있습니다. 499곡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음악을 하지만 유행에 맞는 음악, 유행에 따라가는 음악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의 응답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뭐냐? 말씀도 나중심으로 잡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그게 나중심이에요. 근데 그 나중심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있냐면은 어제 그 유 목사님 말씀, 중요한 말씀 나오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상이고, 우리 자식이 우상이고, 우리 물질이 우상이고,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것들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그 실체가 탐욕, 탐심, 욕심, 요게 선악과죠. 선악과를 단순히 따먹었단 말은
단순히 그냥 그걸 먹었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내 탐심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대부분이 나를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맞으면 이렇게 교회도 옮기고 말씀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무엇이 우상인지가 보여야 돼요. 나를 섬기러 교회 오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지.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위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역하는 내 모습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위한. 아니면 반대로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든 말든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사람들. 이게 사이코패스죠. 결국에는 이 성공했다, 잘한다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 다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입니다. 나 중심에 잡혀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냐면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죠? 나 중심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배신했지만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를 위해서 제자들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전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유대 전통 사상을 못 벗어납니다. 결국에는 나 중심이라는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괴수 중에 괴수인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왜? 나 중심이 아니겠다. 바울이 그의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율법으로 완벽한 그 성향이 뭐냐면은 나 중심에서 완벽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에 맞추기 위한 완벽함이 그 율법주의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 안 쓰고 왜 바울을 썼겠습니까? 제자로 쓸 수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답지 않을 때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우린 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잡는 부분과 해석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 듣는데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말씀의 기준이 강단과 맞아 떨어지게 하기 위한 그 중간 필터 과정이 뭐냐면은 777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이 망대, 여정, 이정표로서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 갇혀 있으면은 또 777이고 핸드폰 뒤에 보니까 이렇게 393 기도 적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393이었는데 어느새 777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393이면 393이지. 좀 할만하면 바뀌고. 여러분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못하면은 매몰됩니다. 시대에 매몰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무지함에 매몰되고 내 고집에 매몰되고 결국 자존심만 남아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추한 겁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서 자존심만 세운 사람 얼마나 추합니까? 나이 들면서 나이만 앞세운 사람은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꼰대라고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이. 고집만 내세운 사람.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은 불신자랑 똑같은 수준, 불신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과거가 여러분 얼마나 우상화되어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 바꾸라고 교회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777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내 인생으로 뭐 잘 된다, 뭐 안 된다, 안 되니까 기도 많이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는 하나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내 혼자 뒷걸음질 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흐름이 뭐냐?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디폴트 값 기도 제목이 뭐냐면 3뜰이 돼야 됩니다. 3가지 뜰. 내가 교회 가나, 직장 가나, 학교 가나, 놀러 가나,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선교의 뜰. 이게 늘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오직 윤리성 재창조에 응답이 없이 공부를 한다, 사업을 한다,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거 못 찾아내면은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 따라가다가 볼일 다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으로 인한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여기서 뽑고 이 기도 제목으로 아침, 낮 시간, 밤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를 정리하는 이 3가지 집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에서 같이 하는 거고, 부서에서 같이 하는 거고, 단톡방에 계속 올리고 뒤에 또 프린트해서 막 나눠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먼저 갈 게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잖아요. 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함께의 기준이 뭐냐?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기준이 말씀이란 거고, 기도의 흐름이란 거고, 전도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가 여러분 없으면은 교회를 없애는 게 한 계획이라.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내 인생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구 안에 있고 상현동 안에 있고 뭐 성현동 살고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우물한 겨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과 3단체가 어떻게 지금 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우상으로 시대를 멸망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그 뒷모습이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앞모습 우리 다 포장입니다. 다 가짜 아닙니까 사실. 애들 앞에서 막 근엄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근데 기도하는 뒷모습이 보여야 돼요. 기도의 목소리가 이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주일학교 잘 자라다가 대학교 올라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청년부에서 떨어져 나오고 결혼하면서 떨어져 나갑니까? 모델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야, 나 저런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런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 모델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은 뭐가 됐든 전도만 되면 됩니다. 복음만 되면 돼요.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들, 뭐 잘 안 되는 부분들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복음 회복하고 전도 되어지는 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만 하면 돼요. 아, 목사님 뭐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뭐 렘넌트 교회 뭐 렘넌트밖에 없습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싶은데 교회 떠날까봐 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중심에 탁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처 아닌 걸 상처로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질문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잖아요. 지금 교회는 상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받는 사람만 와글와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가서 한 명 한 명 마데카스를 이렇게 발라주고 싶은데 그걸로 됩니까? 답이 나야 돼요. 전도의 발판으로, 치유의 발판으로, 이 걸림돌로 늘 골마 있는 이 부분이 디딤돌로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다. 이게 인생의 가치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냐, 이타적인 사람이 되냐, 그거는 과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자수성가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부유해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집에 아버지가 사업하고 잘 살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사는데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하냐? 우리 아버지는 동생만 이뻐한다. 나는 차 안 사주고, 우리 동생 대학교 들어가니까 BMW 뭐 Z3인가 2인가 하여튼 뚜껑 열린 차가 있어요. 그걸 사줬다 하면서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맨날 그래 불평불만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 같아도 니한테 안 사준다. 니 맨날 술에 처먹고 맨날 그 이상한 데나 가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투자할 만한 곳,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할 만한 곳에 투자하지, 맞죠?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남 도와주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절대로 허튼데 않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죠. 엄한데 맡겼다가 다 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주 강단 말씀처럼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맨날 싸우기나 싸우고 맨날 누워 있고 성령 인도가 왜 필요합니까? 악령 인도로 늘 인도받아왔던 악령 인도로 충분한데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죠? 초대교회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왜 필요했습니까? 이 사람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땅을 파고 땅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들었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상하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그걸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핍박과 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 없애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그거 이겨내고 막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막 복수하고 이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번영주의가 신앙으로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한다, 할 수 있다. 유목사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그 교회 망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은 있습니다. 완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헛된 거짓 희망으로 세상 흐름 속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의 사상들, 이 흑암 문화들, 지금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다 쩔어 있습니다. 사실 미드에 쩔어 있잖아요. 미드에 쩔어 있고 핸드폰에 쩔어 있는 애들한테 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 더 발작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발작 버튼 하거든요. 핸드폰 앞서는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흑암 문화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한 복음 문화, 교회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나 집에 애들도 없고 뭐 나이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라대로 가는데 내가 그 흐름을 못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뭐 교회 어떻게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 뭐 망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학교 학생이 앉아서 쌤한테 삐졌어. 나 공부 안 해. 지만 손해인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저는 좋아하는 쌤이 있어도 공부는 안 했지만 왜? 잘 보고 싶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과거 치유받자 이제. 네 오늘 지금 실패시키고 늘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그 원인이 과거에 있잖아. 아니 하나님 내가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꽂고 뭐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안 되는 뭐 그런 힘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 상처 없애주세요. 상처 옛날에 아빠한테 맞았던 거 뭐 사기 당했는 거 보증 잘못 썼는 거 여러분 그걸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빛의 경제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경제와 내 시간과 내 달란트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걸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아니면 이 사탄의 망대가 과거에서부터 우상의 망대로 자존심의 망대, 상처의 망대, 나중심의 망대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건 맞다 저건 틀렸다. 여러분 우리 IQ 200도 안 되는데 조물주하고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해요. 난 그런 일에 젊은 애들 많이 보거든요. 아니 내 생각에는 물론 그 중요하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 중심 속에서 하는 생각과 갈등이냐, 내가 내 안에 이 복음이 더 복음되기 위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위한 갈등과 고민이냐, 그게 인생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난 정말 지우고 싶고 없애고 싶은 나이대가 언제냐면 20대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일 교만했거든요. 난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애들 대학교 가고 뭐 사회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젊고 뭐 잘 나가고 이러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무지하고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진짜 300일 동안 못 날 정도로 맞아야 될 일들을 골라서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대청들 여러분 좀 진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 누가 알아봤자 뭐 얼마 안다고. 애들한테 한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의 응답, 하나님과의 그 피드백,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흐름을 통해서, 전도의 본질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고 깨달아가고 누려가는 것이 없는 게 이게 응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생각이 크면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 탐심이 우상이고, 내 욕심, 내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로 내가 가득 차 있냐? 그래서 영적 싸움은 뭐냐? 내 안에 나 중심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 중심,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내 중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그 위상이 크겠습니까? 야,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 봤지? 승천한 거 봤지? 내가 수석이야. 나를 따르라. 와,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어요. 참, 저거는 없잖아요.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이단 아이가 저 위장가치압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의 초창기 사역을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나도 사도야. 너희도 예수님 함께 했지만 나도 직통 계시 받아서 나도 사도야. 모르겠어요. 무시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좀 무식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단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결국에는 바울을 쓰십니다. 왜? 후반 사역으로 갈수록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아야 된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 베드로야, 네 다 해먹어라. 이 노무 햄버거 지금 가톨릭까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과거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니면은 우린 절대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절하고 제사 지내고 뭐 싸우고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형상 우상이 아니죠. 사상 우상입니다. 요즘에 막 그 마귀의 일이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디아블로, 가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요 작은 땅덩어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빼면은 그냥 거지 같은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복음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요 마귀가 지금 어떤 일 합니까? 이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교회도 갈라치게 하고 정치를 갈라치게 하고 남녀를 가르게 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을 전통 교단이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교단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계속 분쟁하죠, 예수님하고. 어떤 싸움합니까? 네가 귀신이다, 네가 마귀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세우고 네가 지금 목사질하는 그 하나님이 마귀다라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종교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다 뒤엎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으로 장사하고 있습니까? 착함으로 하고 있죠. 착한 사람들. 남 부탁 들어주면서 뒤에서 진짜 고생 먹어치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절할 수 없어요. 왜? 난 착하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거 우상입니다. 강한 척하고 복음인 척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포장 다 우상이에요. 그냥 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복음만 필요하다. 주님 앞에 그냥 나가야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 중풍병자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지붕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만나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만에 다니다가 그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후대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결국 그게 나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용이고 237용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훈련받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장결자들 연락해 보면은 이 말투에서 예, 목사님, 그 말투가 뭐냐면 왜 전화했는데 그거예요. 답장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분 나빠요. 무시당하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간섭받기 싫은 사람. 이 MBTI I,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 있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자꾸 전화하니까 더 나오기 싫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장결자들 있으면은 한번 해도 한번 전화 몇 번 해보고 영 그러면 전화하지 마세요. 오히려 간섭 안 하는 게 이 사람 도와주는 거고, 반대로 좀 누가 좀 연락 좀 해달라고 일부러 안 나온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주면 계속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앙은 내 하고 싶은 거, 내 바쁜 일, 피곤한데, 하기 싫은데 거기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1순위인 사람이 있고 내 충족이 1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예배가 1순위인 사람은 다른 약속이 겹치거나 그러면 늘 예배, 훈련 여기에 맞춥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1순위인 사람들은 늘 예배가 이렇게 뒷전이에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내 충족이 1순위인 거예요. 할 거 없으면 다락방 오는 거고, 할 거 없으면 훈련 오는 거고, 할 거 없어도 교회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일주일에 2번씩 갑니까? 주일만 가면 되지.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브리데이예요. 매일이 세계 선교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숭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쁜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맨날 교회만 그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화해갖고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 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맞죠? 내 감정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그 기분 나쁜 게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걸 일부러 안 나쁘게 할 수 없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대로 그냥 나쁘게 있으면 됩니다. 기분 나쁘기 때문에 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 옵니다. 그러다가 포로, 노예, 속국이 돼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우리 집안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경제 문제가 어렵고 건강 문제가 어렵고 뭐 가정의 대물림이 안 끝나고, 이게 포로, 노예, 속국된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은 모르겠지만 운명의 문제가 안 끝난 사람들 꽤 많아요. 왜 안 끝납니까? 과거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 상처가 어느새 딱 근엄하게 포장해서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상처들, 자존심들이 드러나고 파헤쳐주고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착각합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이거는 마귀의 일이다.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뒤엎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했어요. 다 기분 나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 가지 뜰 대신에 다른 걸로 장사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내 상처들, 과거들 여러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제 쓰레기통에 다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어제를 사는 거예요. 야, 니 올해 10년 만에 만났네, 똑같네. 그거는 우리가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세계 복음을 하려면 진짜 멋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용건이 있어야 돼요. 용건은 기도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 많아요. 용건 한 개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렘넌트들 포럼 해보면 달라요. 중직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은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용건이 없으니까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하면 되지. 우리 안에 인본주의, 번영주의 전부 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탐욕과 탐심입니다. 그걸 세계 복음화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여러분 경제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왜 안 줍니까? 안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이 안 되고 캐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감당을 못 하는데. 제가 메시지 준비한 게 있는데 어제 유 목사님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지금 3편이 짬뽕이 돼서 내가 지금 머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결론한다고 했죠. 예. 결론 24시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결론 다 똑같죠. 뭐. 누리는 게 뭐냐면 말씀 흐름 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가 뭡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방법이 말씀 흐름이에요. 여러분 라인을 타도 여러분 될 만한 라인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될 것 같다라고 썩은 동안줄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딱 잡았을 때 이 말씀만이 오직이다. 유일성이다. 이걸 통한 재창조 응답이 일어납니다. 진짜 내 삶 속에. 그러면 25라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25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의 시간표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됩니까? 제자라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사람 남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죽음들,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열매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그게 영혼의 작품입니다. 영혼의 시간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전도, 선교회, 제자로 쓰임받는 거. 끝난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도전은 그래 할 수 있어.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기 싫은 건데 하는 거예요. 식당 봉사 하기 싫은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편하게 이렇게 주일 보냅니다. 차량 봉사 주일날 하기 싫은데 새벽 6시 반부터 와서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영혼의 시간표 속에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그러면은 25 그러면 자꾸 내일 일 같고
좀 미뤄도 될 것 같고, 그게 착각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반복되는 게 내일이잖아요. 과거는 끝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건 뭐냐? 세계복음화의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세계복음을 위해서 오늘 뭐 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 내 과거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발판으로, 그때 나와 같은 사람 만날 때 또 답 주는 거고, 제자 세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자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 무리로 살고 싶습니까?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유대 바리새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제자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은 무리로 살고, 또 어떨 때는 가룟 유다로 돌변합니다. 가룟 유다로 배신했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돼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어린 양, 나의 로마, 나의 가이사,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나의 땅끝, 그 시작이 오늘의 복음, 오늘의 성령 충만, 오늘의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영원의 시간표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언약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과거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의 망대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 앞에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영혼의 시간표의 응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4절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